우리나라에서는 얼마 후에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각 당의 후보들마다 자기가 서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에게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있을까요? 또 예전에는 부정을 파헤치고 진실을 추격하여 공정한 사실을 보도한다는 언론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기자들에 대한 존경이 있었지만 이제는 언론도 권력이 되어 자신들의 이해 득실을 따라 기사의 내용이 왜곡되고 편중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과연 언론에 공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정신 또는 스포츠 정신 하면 정정당당한 승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정정당당한 승부가 사라진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에 공정이 있을까요? 기독교의 표현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과연 죄인들에게 공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공평과 정의는 기독교에서도 아주 소중하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실 정도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용어만 같을 뿐 개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방식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달라야 합니다. 만약 죄인들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 그 기준과 방식이 하나님이 선포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준과 방식과 같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죄인들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초는 사실입니다. 누가 또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뭐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옳지 않은 사람도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공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평과 정의의 기초,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용하시고 인간 상호 간에도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기초는 사실이 아니고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사랑 또는 인애 또는 자비입니다. 즉 인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기준을 세우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방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조치,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죄인이니까 징계와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삶을 새롭게 살 수 있고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역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유대교의 평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행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 치유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없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격도 없는 사람들, 그렇게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면 공정성, 공평과 정의가 훼손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 그저 냉정한 심판자일 뿐입니다. 인간을 위해 해주는 일은 없고 인간을 도와주려는 수고나 헌신은 하지 않고 그저 엄정한 잣대를 들고 다니며 판단하며 정죄하며 심판만 행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은혜였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복이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모든 원리가 공평이었고 정의였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선포하는 복, 그 복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오늘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한 여자가 한마디를 했고 예수님도 한마디를 하셨는데 단순하게 복에 대한 덕담 정도가 아니라 복에 대한 인식의 차이,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한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선 27절 여인의 말을 보시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입니다. 예수와 같은 아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아들을 둔 덕분에 그 아들의 수고와 그 아들의 공로와 아들의 선행과 아들의 공덕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어머니가 복을 받은 자로 칭송을 받는 그런 패턴입니다. 본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여하튼 누군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쌓았기에 복이 있는 자라고 칭송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설명을 해보면 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물도 없다, 그런 방식입니다. 전형적인 죄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너무나 당연히 사람의 수고만 강조될 뿐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복이라는 표현이 워낙 일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엄밀하게 표현을 하면 죄인들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식에는 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하고 그 수고를 한 만큼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썼고 힘을 썼으니까 그것에 합당한 만큼 결과를 받는 거, 아무도 그것을 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받는 거 대가라고 하죠. 내가 애써서 애쓴 만큼 받는 거 몫이라고 하죠. 내가 충성해서 충성한 만큼 받는 거 그걸 삭이라고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일해서 그만큼 받는 거 그거 대가예요. 그거 상이 아니고 그거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직장에 나가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부지런히 신실하게 직장에 나가서 일하시고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월급 나오는 날을 달력에 복 받는 날이라고 쓰시는 분 계십니까? 월급 봉투 받아들고 와, 복 받았다 그러냐고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애쓴 만큼 받았다, 내 몫이다, 내 대가다, 내 삭시다 라고 하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물론 옛말에 오복 또는 뭐 칠복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표현은 맞는 거예요. 오복 중에 건강도 있고 장수도 있고 또 뭐 칠복 팔복 그런 거에 뭐 치아가 건강한 것도 복이고 이런 거죠. 예, 그런 거는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거예요. 장수 타고나고 치아 건강한 거 타고나고 예, 탈모 안 되는 거 타고나고 내 수고가 없는데 와 태어나 보니까 내가 그런 상태야. 와 그거 복이야. 예, 그런 거예요. 내 수고가 아닌데 나에게 결과가 주어진 것, 내 노력 없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맺힌 것, 예,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 죄인의 방식에는 복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28절.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28절을 보는데 볼펜을 드시고 28절 맨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앞에다가 그러나라고 쓰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음에 오히려가 나오는데 오히려는 지우시면 됩니다. 앞에다 그러나는 첨부하고 오히려는 삭제하고 그렇게 하고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을 받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유대교에서 말하던 기도, 금식, 구제 등 의를 쌓아서 공적을 쌓아서 복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든 유대교이든 예수님이든 만약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서 수고하고 애쓰고 공로를 행해서 합당한 자격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는다면 그거는 대가일 뿐이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유대교는 유대교가 말하는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것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결국 유대교이든 예수님이든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 다를 바가 없죠. 그동안 죄인과 다르신 예수님, 유대교와 달랐던 예수님이 그들과 동일한 패턴, 그들과 동일한 수단을 내용만 살짝 바꾸어서 언급하실 리가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 말씀을 읽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면 복을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28절을 문법적으로만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행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이니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은 지금 해당되는 사람도 없는 말씀,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사역과는 무관한 채 그저 사람들의 행동에 근거한 가능성이 없는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 것에 불과한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존재,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예수의 모든 사역을 근거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장차 이루어질 일, 그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왔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 사역을 한 결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되고 곧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풀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결과가 언급될 뿐 사람들이 행하는 수고, 사람들이 쌓는 공로나 공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주어지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용어나 은혜라는 개념, 이거 기독교하고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복이라는 용어와 복이라는 개념도 이거 기독교와 하나님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을 받아내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 그런 건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선포되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에 대하여 아주 유명한 구절,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구절, 그런데 아마도 오해하고 계시는 구절, 그런 구절을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종종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그랬더니 제 설교가 동영상으로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가끔 전화가 와요. 어떤 분들은 참 은혜 받았다고 참 위로해 주시는 전화가 와요.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시비를 거세요. 어떤 분들은 저를 막 혼내세요. 어떤 분은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그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그랬더니 제가 하는 말 중에 듣기가 아주 기분 나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이런 표현이 기분 나쁘대요. 듣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 같아요. 성경 읽는 분들이 성경도 제대로 못 깨닫냐? 이렇게 혼내는 것 같고, 아이고 읽는다고 읽어봤자 오해나 할 뿐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무식한 분들,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반대로 따지면 나는 제대로 안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린대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명쾌하지 못하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오해가 될 만하게 아주 애매하게 써놨다, 제가 하나님께 트집을 잡는 거 아니고요. 또 유리말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따위로밖에 번역을 못했다고 제가 또 그분들을 비난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오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도 죄인이었고 여러분도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가 죄인 출신이라 죄적 사고방식, 죄적 개념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읽을 때 불쑥 하나님의 말씀이나 의도를 오해하는 그런 실수를 한다라는 설명일 뿐입니다. 제 표현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에 관한 아주 유명한 구절, 잘 아시는 구절, 그런데 아마도 오해하고 계실 것 같은 구절 확인을 해보자고요. 시편 1편. 안 찾아봐도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가보겠습니다. 또 시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헤매이실 수 있으니까 그냥 중간을 쫙 피면 시편입니다. 그 중에 1편으로 갑니다. 시편 1편에 제가 1절과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입니다. 써있는 그대로 이 구절은 복 받을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도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수단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만약 이 구절이 복 받는 방법이라면 지구상에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복 받는 방법이라면 1절과 2절에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나오는데,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인데,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고 한 번만 어겨도 다 어긴 건데, 이거 이렇게 해서 복 받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반대로 해야 할 것,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이건데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만 빼먹어도 안 한 게 돼버리는데 이거 해서, 이거 하지 말아서 복 받으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읽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복을 받아볼까? 고민하기 전에 이 구절이 구약에 나오는데, 구약의 인간,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생각하는 것이 죄요, 할 수 있는 것이 죄요, 꿈꾸는 것이 죄요, 따르는 것이 죄요, 가는 길이 죄의 길이요, 앉는 자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고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갖고 큐티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고민하신다면, 죄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전혀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들떠 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거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불가능입니다. 만약 이게 복 받는 비결, 복 받는 방법이라면 아무도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막 부추기면서 선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지도 않을 일인데 될 수 있는 것처럼 막 해보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해봤더니 안 돼. 되지도 않는 건데 하라고 해봤더니 안 돼.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사기라고 합니다. 사기.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데 막 해볼 것처럼 시간 들이게 하고 물질 들이게 하고 힘쓰게 하고, 그랬더니 결국 꽝이야. 예, 그런 거 선동하는 사람들은 사기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사기라고 하고 그것을 종교적 용어로 표현하면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복 받는 방법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말고 하라고 하는 거 하면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예, 그게 세상 방식으로 하면 사기고 종교 방식으로 하면 외식이에요.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지키면 그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28절은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인간이 복을 받으면 복을 받은 사람, 이미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이나 시편 1편의 1절 2절은 같은 맥락,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살아가는 태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받았으니까 악인의 꾀를 따를 필요가 없고 죄인들의 길에 설 이유가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야만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29절과 30절을 읽어볼게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입니다. 앞서 16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까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신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할아버지 세대요? 아버지 세대요? 아니면 자녀들 세대요? 아니면 결혼한 기성 세대요? 아니면 장래를 꿈꾸는 젊은 세대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되는 용어가 있으면 이 용어의 기준과 의미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이거 알고 있지? 그리고 그대로 성경을 보면서 이 단어 나오네? 그리고 적용을 하면 그게 오해가 생기고 그게 왜곡이 생기고 그게 변질이 생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니까 의미 뜻을 알고 있지요. 제가 일부러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 또는 부모가 속한 시대와 자녀가 속한 시대가 차이를 가지는 대략 30년의 기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에 대하여 세대 차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젊은 세대가 또 달라지니까 X세대니 Y세대니 Z세대니 요새는 MZ세대니 라고 나누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세대의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런 세대의 구분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고 아들도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 똑같아요. 뭔가 사고방식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달라야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생각하네, 우리 세대는 달라요 라고 세대 차이를 말할 수가 있는데, 할아버지 죄인, 아버지 죄인, 자식 죄인, 얘 다 죄인으로 생각하는 게 똑같아. 거기에 무슨 세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중에 어느 한 세대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세대를 말한 게 아니라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구한 세대가 악한 세대다라고 말한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니, 표적을 구해서 악한 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표적을 구하지 않은 세대도 있나요? 그동안 아무도 감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적이 없는데 유독 이 당시의 세대만 특별하게 표적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요. 만약 표적을 구해서 악한 세대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표적을 구하기는커녕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던 세대에 대해서는 가장 악질 세대라는 표현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온갖 이적과 기사는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이런 건 할 수 있느냐 툭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세대들에게는 악질 중에 괴수 세대의 그런 표현이 나왔어야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유난히 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고 독특하게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죄인이나 지금 죄인이나 매우 평범하고 이전의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죄인들의 실체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는 이전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과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사역하는 세대, 내가 만나는 세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나의 세대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엉뚱한 표적이나 구하는 이 세대, 이놈들은 정말 악한 세대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본문에 세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굳이 기독교에서 세대를 한번 구분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1세대일 겁니다. 창조 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던 그 사람들 1세대. 그러다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인이 된 것을 기점으로 그 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2세대, 즉 죄인 세대입니다. 아담의 아들만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모두 아브라함도 죄인, 모세도 죄인, 사무엘도 죄인, 다윗도 죄인, 엘리야도 죄인, 예레미야도 죄인, 모두가 죄인이니까 다 같이 죄인 세대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당시도 여전히 죄인 세대이고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죄인 세대입니다. 이 죄인 세대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특정인이나 특정 시대가 아니라 죄인들을 악한 세대 또는 죄인 세대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다,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자, 29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가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입니다. 제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오직 요나의 표적뿐이다, 표적은 달랑 그거 하나뿐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표적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다 표적이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 다 표적입니다. 표적 중에 땅으로부터 오는 표적이 따로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표적은 그 자체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 이건 할 수 있고 이거는 돼, 이건 당연해 라고 하면 그 일은 표적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하지, 그거 당연하지,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생각에 그거 불가능해, 그거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야 그게 만약 이루어지면 내가 네 아들이다, 도무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우와, 그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별도의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찮은 일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놈저놈 다 할 수 있는 시시껄렁한 일들만 하신 게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런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예상을 넘어서고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고 사람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일이었기에 다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럼 예수님이 반대로 물어보면 돼요. 알았다, 내가 할게. 네가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냐? 말해봐. 안진뱅이 고치는 거? 할게. 눈 먼다 눈 뜨게 하는 거? 고쳐줄게. 귀머거리 말아 듣게 하는 거? 할게.
귀신 쫓아내는 거 할게. 바다를 잠잠케 하는 거 할게. 떡 5개로 5,000명 먹이는 거 할게. 네가 생각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뭐요? 내가 그거 할게. 그거 짠 하시면 되잖아요. 네가 먼저 제안을 해. 그럼 내가 그거 할게. 그리고 해버리시면 됐지? 하늘로 오는 표적 분명히 말했고 네가 한다고 했어.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못 하신 것이 아니고 또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적을 보여주어도 앞으로 표적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왜요? 죄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죄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속성상, 죄인의 본질상, 죄인의 기질상 인정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죄인의 고질병이고 그게 죄인의 한계고 그게 죄인의 반응이에요. 예, 표적을 보여달라. 보여주면 끝납니다. 이미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채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겁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셨으니까 우리가 요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무슨 일을 했나요?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여길 만한 대단한 사건, 엄청난 이적을 행했나요? 구약의 요나서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 요나서 딱 봐도 이거는 정말 하늘로부터 온 거네 라고 여길 만큼 신기하고 놀랍고 독특한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가 병자를 고쳤습니까? 요나가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요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까? 요나가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까? 요나가 떡이 많아지게 했습니까? 요나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요나가 한 일은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뭐예요? 말. 그냥 말했어요, 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말을 하라라고 해서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가기 싫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겨우 니느웨에 도착했고 그 말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까이가 대충 그냥 말만 했어요. 말만. 그것뿐이에요. 그 말 해놓고는 떼약볕에 앉아가지고 이래고 앉아있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상관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신실해서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서 표적 자체고 표적이고 나발이고 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요나가 심판을 선포했다고 해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된 것도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선교사를 나선 것도 아니고요. 백성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다시 되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심판을 경고해 주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준 요나를 영웅 취급하지도 않았고요. 이후에 요나의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요나를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나의 표적?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표적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한번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못 보던 놈이 딴 도시, 딴 나라에 살던 어떤 놈이 오더니 돌아다니면서 껄렁하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한다 라고 해요.
아주 재수없는 소리를 합니다. 뭐 저런 놈이 있나 그러다가 에이씨 행여 또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러길래 위로부터 아래까지 왕부터 개까지 그저 금식을 하고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때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와, 이 성이 완전히 멸망될 만한 엄청난 위기가 왔었는데 저 요나가 와서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우리가 이 재난을 피했다, 우와 라고 할까요? 에이씨, 원래 아무 일도 없을 건데 저놈이 와서 헛소리 삥삥대고 아무 일도 없었잖아, 괜히 3일간 밥만 굶었네.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재앙이 임할 것 같으면 뭐 땅이 푹 꺼지지는 않더라도 뭐 좀 금이라도 가고 건물이 다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좀 쓰러지는 척이라도 해야 와, 재난이 올 것 같아 쫄기라도 하지. 아니, 딴 나라 놈이, 그것도 적국에 있는 놈이 와서 한다는 소리가 망한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없어. 무슨 조짐도 보이는 게 아니고 흉내도 안 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 지나갔어. 꽝. 어머, 우리 목숨 요나가 살렸네, 그럴까요? 우리 도시의 구원자, 우리 민족의 구원자 요나 그러겠냐고요? 그러겠냐고요? 요나의 표적이 뭐가 있죠? 니느웨 사람들의 요나가 무슨 표적이 됐죠? 그저 한 일이라고는 쓸데없는 말에 속아서 개인이 3일간 밥 안 먹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걸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 말이 요나가 특별한 일을 했다 그런 의미, 니느웨 사람들이 특별한 반응을 했다 그런 의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는 다른 데 있어요. 자, 이어지는 거 31절과 32절을 볼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말란 소리를 자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 예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 강조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돼?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야? 그 사건에서 이 인물들은 무슨 일을 한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한 일을 주목하고 인간이 해야 할 일을 관심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해예요. 자, 봅시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여인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무슨 특별한 일을 했고 대단한 업적을 세웠나요?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당시에 솔로몬의 왕이었는데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가 대단해서 주변 나라에 소문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지혜가 엄청났대요.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있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곳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입니다. 솔로몬은 전공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복수 전공도 아니고 멀티 전공이요. 백과사전식 전공이요. 식물학에 대해서 알고 조류학에 대해서 알고 물고기학에 대해서 알고 별거 다 알아요.
그렇게 지혜가 많고 또 부귀영화도 많대요. 예, 이 남방 여왕도 여왕으로서 통치자니까 나라의 운영에 관한 지혜에 관심이 있고 자기 밑에 있는 관료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 거기에도 지혜에 관심이 많았겠지요. 그러니까 탐사 겸 유랑 겸 구경 겸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먼 길 찾아온 거 맞아요. 많은 예물을 가지고 온 거 맞아요.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거 맞아요. 그 지혜와 부귀 영화에 대해서 놀란 거 맞아요. 그리고서 와, 여호와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고 여호와가 니네 나라에 복을 줬구나 라고 찬사를 늘어놓은 것도 맞아요. 그래서요? 아니, 여왕의 그 행차가 뭐 그리 대단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주변 나라를 방문하는 거 지극히 일상적인 일입니다. 말 그대로 정치 행위 중에 하나고 말 그대로 외교 행위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주 나갑니다. 남방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찾아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 종교적 목적 아니었고요. 신앙적 관점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체한 거 아니고요. 그동안 섬겼던 자기 나라의 우상신 버리고 여호와를 새로운 신으로 추앙한 거 아니고요. 자기 나라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같은 멋있는 신전을 새로 건축한 거 아니고요. 매년 정례적으로 6월절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여호와를 경배한 것도 아닙니다. 더 신랄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정치인이나 통치자가 여왕 이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러 매년 옵니다. 솔로몬 때에도 주변의 나라들에 때로는 왕이 오고 때로는 신하가 오고 때로는 방백이 오고 또는 누가 오고 계속해서 매년마다 조공 바치러 와요.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게 왔던 왕들과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여왕이 갑자기 심판 때에 이 세대를 정죄할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32절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앞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설명했죠. 니느웨 사람들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본문에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전도, 회개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단체로 개종한 거 아니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단체로 요나를 선지자로 모셔서 며칠간 말씀 강독을 들은 거 아니고요. 신앙적, 종교적 차원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심판 때에 이 세대를 정죄할 무슨 자격이 있고 무슨 권리가 있죠? 신랄하게 표현하면 솔로몬 악한 세대이고요. 남방 여왕 악한 세대이고요. 니느웨 사람들 악한 세대이고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악한 세대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기에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고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포인트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하려는 포인트를 놓치고 우리 나름대로 강조점을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구절들에 대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니까 이런 설명, 즉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가까운 데도 아니고 땅끝에서부터 멀리에서 왔다,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런 희생과 그런 열심과 그런 충성을 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백성들이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런데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그까이 거 대충 말해도 그들이 들었다. 그들이 반응했고 회개했고 왕으로부터 개까지 전부 다 금식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강조를 해버리면 결국 유대교의 주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네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반응했느냐 안 했느냐, 수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즉 행한 자와 행하지 않은 자의 차이. 그렇게 귀결이 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이고 인간의 공로다라고 해버리면 그게 바로 유대교의 공로주의고 그게 바로 세상의 업적주의예요. 그렇게 말하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말하면 복이라는 용어를 쓸 데가 없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일이 없어요. 아니, 기껏 예수님이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라고 해놓고는 그래도 악한 세대 중에 좀 나은 놈이 있나, 그래도 들으려고 애쓴 놈이 있나, 들으려고 먼 길 찾아온 놈이 있나, 그래도 듣고 변화하려고 노력한 자가 있나, 그런 자를 찾으신다.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자, 30절과 32절에 니느웨 사람들과 요나가 나오는데, 강조점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입니다. 자, 요나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 요나가 한 말을 듣고 회개하며 금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을 말을 전해줄 요나, 그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요나, 이게 강조예요. 요나가 가지 않았다면, 요나가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들을 것도 없고, 들을 게 없으면 회개할 것도 없고, 회개할 거 없으면 금식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요나, 여기가 강조예요. 자, 31절의 강조도 남방 여왕이 강조가 아니라 솔로몬이 강조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온 수고, 그것이 아니라 들어보고 싶어서 먼 길을 직접 떠나가게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솔로몬. 만약 솔로몬의 지혜가 없었다면, 그래서 들어보고 싶을 만한 것이 없었다면 남방 여왕은 굳이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포인트가 남방 여왕을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남방 여왕이 그런 행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솔로몬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고 회개했다는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요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남방 여왕의 행적이 아니라 그 여왕의 행적을 만들 수 있도록 했던 솔로몬. 그래서 그 구절 끝이 어떻게 가느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거예요. 더 큰 이가 누구냐? 예수예요.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있다, 니느웨 사람들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들을 것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고 변화될 수 있도록 근거를 대준 요나.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즉 예수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야,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말짱 꽝인데,
그래도 남방 여왕은 솔로몬 말을 들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말을 들었다. 남들은 듣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들은 들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가.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듣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도 듣지 않는다. 이 세대도 그렇고 이전 세대도 그렇고 그전 세대도 그렇고 모두가 죄인 세대고 모두가 악한 세대라 안 듣는다. 죄인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 내가 와서 너희로 듣게 할 것이고 너희로 회개하게 할 것이고 너희로 반응하게 할 것이고 너희로 새로워지게 할 것이다. 잘 봐라. 솔로몬이 지혜로서 먼 곳에 있는 여인을 남방 여왕을 오게 할 정도였다면 솔로몬보다 100배 1000배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계신 이 인자가 솔로몬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거보다 더 놀라고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거다. 이 얘기예요. 요나가 선포함으로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며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요나가 그런 일을 했다고? 그렇다면 그 요나보다 100배 1000배 큰 이가 여기 계시다. 이 여기 계신 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저 듣고 금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를 바꿀 거며 아예 성향을 바꿀 거며 아예 기질을 바꿀 거며 아예 소속을 바꾸어서 죄인이 성도가 되게 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다. 그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이게 강조예요. 그래서 그게 앞으로 28절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자, 그게 복이 있는 자인데 세상에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그런 자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내가 왔고 내가 지금 사역을 행하고 있고 내가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낼 거다. 그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 신경 끄세요. 남방 여왕 신경 끄세요. 그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솔로몬, 요나, 아니 그보다 100배 1000배 크신 이가 여기 계셔서 그가 오셨고 그가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어법을 매우 어색해해요. 예수님의 이 수사학적 표현을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어법, 예수님의 이 수사적 표현 양식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 바울이 있어요. 그 구절만 확인해보고 갈게요. 자,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로마서 10장. 아시는 구절. 그런데 죄송하지만 많이 오해하시는 구절.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을 놓치고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구절.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반전시키고 뒤집는 구절. 로마서 10장 9절. 성경의 초점 때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요 순간에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니다. 마치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외우고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의 반응, 사람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 들었는데 안 부르면 소용없고요. 들었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고요. 들었는데 시인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믿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시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부르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14절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왔고 그렇게 암송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14절 정반대의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자 믿어야 돼, 시인해야 돼, 불러야 돼 이러는데 아니 뭔가 들은 게 있어야 믿든가 부르든가 하지. 그러면 들으려면 누가 와서 말을 해야 듣든가 말든가 하지. 누가 오려면 보내야 가든가 말든가 하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내가 믿었느냐 시인했느냐 불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행할 수 있도록 이쪽에서 누가 그런 근거를 제공하고 그런 소스를 제공하고 그런 역사를 만들어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그래서 결론이 예수를 믿은 마음이 아름답고 예수를 시인한 입이 아름답고 예수를 부른 주의 이름을 부른 그 입이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5절 중간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입니다. 아니 발이 믿기를 했어, 발이 시인을 했어, 발이 부르기를 했어. 근데 아름답도다예요. 왜요? 이 발이 왔어요. 발이 와서 말을 했어요. 말을 하니까 들을 수가 있었어요. 들을 수가 있으니까 믿을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부를 수 있었어요. 와, 내가 믿고 시인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이 발이 왔었구나. 이 발이 나를 만들어냈구나. 그럼 이 발보다 한 박자 더 나가면 이 발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 받은 자가 되게 하셨구나. 이게 성경의 강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라 요나고 요나가 아니라 예수야. 남방 여왕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보다 100배 큰 자가 예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요, 예수 사역의 결실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복을 아셔서 날마다 복락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